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인내성 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날 첫 주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삶에 들여있는 온갖 고난과 질고의 어두움을 몰아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의 삶을 온전한 화평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우리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우리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사도신경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93번 새해 말씀입니다. 교독문 93번 새해 말씀 이렇게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입니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의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자기의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가 9장, 552장, 563장 드리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을 충만한 높이 하시마.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사주셨고 영원의 힘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시대가 오를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내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워서 만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새로운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반복하노니 바른 지날 때 주의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새로워서 만고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만나 주를 위하여 온갖 그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보사 세워서 만고서 어느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양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네 여기자 높은 보좌 위에서 가득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양대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성급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수양대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2년을 저희가 잘 간구리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 2023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모아주시고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발걸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이제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올 한 해 동안 더욱 날마다 더 채워지고 또 채워지며 풍성하여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미술교회 위에 있게 하시고 우리 미술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더욱 풍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받은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무엇보다도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미술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술교회는 금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미술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것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온전히 저들의 사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과 무슨 단체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그 기쁨이 모아져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가족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눈꽃 같은 풀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오니 우리 미술교회가 2022년 이제 2023년 송년회를 맞이할 때 풍성하여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모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성전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 대언하는 말씀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서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년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소 공동체.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와 미소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SNS를 통하여서 또 활발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캘린더 안 가져가신 분 안 계실 건데 혹시 계시면 필경대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져가시고요. 저는 오늘 오후에 천안으로 내려갑니다. 내일부터 내일 아침 일찍 열리기 때문에 오늘 미리들 내려가서 기숙사에서 이제 짐을 풀고 내일 새벽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일 총회 시무식과 또 임시총회 그리고 3일 동안의 영성대회에 참석합니다.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년에는 늘 이 그 총회 시무식을 한 후에 영성대회는 뭐 한 두세 주 짬을 둔 다음에 뭐 정선, 카지노 호텔 혹은 속초에 무슨 큰 콘도 뭐 이런 데서 했는데 올해는 그냥 바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서 자고 구내 식당에서 밥 먹고 그러면서 이제 3일 동안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우리 시간들이 되어질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예배 영상은 그 편집본으로 만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 끝나고 성찬식을 할 건데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도 성찬식 할 때 장갑 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찬식에 장갑을 끼는 이유가 뭔가 찾아봤더니요. 뭐 이제 교단에서는 뭐 멋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 정결을 의미하고 어쩌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 그거 아니고요. 그냥 일제 시대 때 일본에서 받은 문화유산입니다. 일본에서 받은. 그러니까 외국 선교사님들이요. 우리나라에다 많은 것을 전해줬는데 우리가 전해주지 않은 것을 하는 게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무슨 식만 하면 장갑 끼는 거. 성찬식 할 때, 세례식 할 때, 특히 세례식 할 때 장갑을 끼고 손에 물 뚝뚝 묻혀가면서 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예, 아닙니다. 장갑 안 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노예는 임직식에도 장갑 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찬식, 세례식 장갑 안 끼는 게 맞는 겁니다. 일본에서 한 거 그냥 따라서 한 거거든요. 뭐 검색 다 해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장갑 안 끼고 대신 코로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주사님하고 한권사님 이따가 집례하실 때 저 앞에 비닐 장갑 놔뒀습니다. 저 비닐 장갑 끼시고 마스크 저도 이제 집례할 때 마스크 낄 겁니다. 앞에 가까이 나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위생에 주의하면서 그러한 것들은 이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에는 해당자가 없지만 성찬식을 할 때 이제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은 못 받게 되어 있어서 많은 저가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만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단이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백석교단도요. 내일 받게 되는 내일 배부되는 총회 새롭게 이제 바뀌어진 총회 헌법에 보면은 헌법집에 보면은 이전까지는 세례 교인이 성찬식을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구분을 없애고요. 단 세례 교인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문구를 바꿨습니다. 그 세례 교인이 아닌 분들도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예배하는 분들은 세례를 아직 못 받았어도 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세례 교인만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바뀌어서 세례 교인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그게 부당하다 생각하고 저는 계속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 지성민 측은 봉독해 올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 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누구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소 공동체. 오늘 설교 제목이며 금년 우리 미소교회 사역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 표는 뭡니까? 주보 앞에 액자 안에 들어있죠.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 아름다운 소망의 교회. 이게
그 영구적인 우리 미술교의 표어입니다. 우리 미술교회가 계속되는 한 이 표어는 바뀌지 않지만 매년 그해 이제 사역 주제는 정해서 이제 목표로 삼고 또 일하고 있죠. 자, 이 표어에서 우리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 섬김의 대상은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견고한 믿음의 바탕 위에서 드리는 이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예컨대 예배 드리는 삶, 기도 드리는 삶, 찬송 드리는 삶, 물질 드리는 삶, 또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드리는 삶.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섬김으로 삼아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나누는 교회에서 이 나눔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보살피는 삶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섬김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섬김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베품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섬김이나 베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나의 것을 주는 겁니다. 베푸는 것도 나의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이 모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이기도 그러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창조주이신 신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로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는 섬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 섬김이라는 단어는 아주 딱 들어가는 단어는 아니다. 물론 그리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좀 그거보다는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서 나의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주든 그것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나누어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아낌없이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비동암 환자 암에 걸린 목사님이 계셔서 지난 그 중순 지나서 12월 중순 지나서 제가 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각 노회에 우리 같이 나누자고요. 근데 어제까지 약 6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어제까지. 아마 이거 10년 지나면은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십시일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인데 이런 나눔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죠. 이제 우리 영국 표의 마지막 아름다운 소망은 확실한 구원의 소망이며 내세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영적 지향점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된 표어를 영국 표어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 표의 의미에 맞추어서 그 해의 목표, 다른 말로 사역 주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의 표어가 믿음의 증거가 쌓이는 교회였죠. 교회 믿음의 증거가 쌓이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증거가 쌓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능한 일이죠. 지난해의 사역 목표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새롭게 맞이한 2023년의 목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술 공동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잖아요.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기왕이면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기쁨을 주면 나는 그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기쁨이 클수록 더 깊은 사랑으로 발전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고백의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배어있는 그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경 66권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랑의 색깔이 각기 다릅니다.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종류를 다 셀 수조차 없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담긴 스바냐서는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스바냐서는 모두 3장으로 기록된 짧은 책이잖아요. 3장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후반부에서는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미수가족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말씀이 사실로 다가오고요, 실감 있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대부분 좀 무덤덤 내지는 썰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해 보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는요,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 가운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끼리도 보세요. 신분의 차이가 나면 함께 있기 어렵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말뿐이죠. 현실은 다릅니다.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회라고 해도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이 같지 않다는 게 그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근데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겁박하시고 우리를 착취하시고 우리를 종이나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탱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만 알아도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냥 멀뚱히 계신 게 아닙니다. 한순간도 쉼 없이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인가요? 말씀 보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했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죄가 너무 크기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지 못할 만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연쇄살인범이었던 고재봉이나 김대두나 이런 분들 다 하나님 믿고요, 영접하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하늘나라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은 이미 우리가 죄를 해결받았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거 헌금할 돈 없어서 교회 못 나온다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 잘못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거 필요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돈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에 목사가 눈치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그런 교회가 잘못된 것이고 그런 목사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럼 교회 옮기면 되는 것이죠. 헌금은요,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과 자신의 문제입니다. 목사도 다른 교우들도 누가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 그거 가지고 할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억의 헌금도 적다고 하실 수 있고요, 단돈 1,000원의 헌금도 많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는 알고 계시죠? 과연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것인지 믿음이 없어서 안 드리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모두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인데 헌금 못한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기가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몸으로 열심히 섬기면 됩니다.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다만 물질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헌금을 못하는 것이라면, 안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병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둥병자들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격리돼서 성문 밖에서 거주해야 됐습니다. 안에 들어오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요, 이 문둥병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요, 그들을 가장 먼저 찾아주시고요, 몸의 질병과 정신의 아픔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은 마치 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말씀이죠. 병들었으니까 병원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병들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기왕이면 몸만 만나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항상 함께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지난 2022년에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그렇지 않다면,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았다면 진실로 그 마음으로 돌이켜보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난 한 해의 삶을 사는 동안 어떠한 부족함이나 과실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이제 새롭게 시작된 새해 아침에 모든 것을 훌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거나 지나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그러한 생각을 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탕자도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또 보세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자, 여러분 중에요, 생각해 보세요. 보기 싫은 사람 보고 기뻐하는 분 있습니까? 저 보기 싫은 사람 만났는데 활짝 웃으면서 진심으로 기뻐서 악수하고 껴안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말은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본문 마지막에서도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고백합니다. 이 고백 아주 굉장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우리의 존재.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물론 대충 살면 사라지긴 하겠죠. 살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햇빛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뭐 다 주셨고요. 그리고 자기가 직업도 택할 수 있고 좀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호강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소망도 없이 세상에 온갖 죄를 짊어지고 막 사는 인생이 되어서 결국은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도 우리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과장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요, 아무리 악한 짓을 저질렀어도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여러분 모두 주님께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더 보세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고백의 말씀이죠. 진실한 사랑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요란한 이벤트 신앙을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이벤트도 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도요, 통성기도도 할 필요 있습니다. 주여 성창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흘 동안 계속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제가 아니라 우리 총회 목사들이요 모여서, 근데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진실한 사랑은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잠잠히 바라만 봐도 상대의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살이가 험하다고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지켜주시면서 절대로 생색내지 않으십니다.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요, 충동문에 행사비를 받으면 우리 점심을 쏘겠다고 하시잖아요. 약속했어요. 그래서 바로 주중에 받게 하셔가지고 오늘 점심을 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귀한 하나님. 근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을 지극히 인간적으로 사랑하시는 분들이 우리 전도사님이 점심 쏘는 게 애처로워서 아마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서로 베풀고 나누고 이제 함께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밤낮으로 지켜주시면서도요, 절대로 생색내지 않으십니다. 그저 묵묵히 잠잠히 사랑해 주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40년을 하루도 굶기지 않으시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물도 그치지 않고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투정 부리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조용하셨습니다.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잠히 사랑하셨던 겁니다. 잠잠히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 중에 어느 교회에서 김장김치가 좀 남았는데 가지러 오라고요. 김장이 남았는데 가지러 오라고요. 근데 이미 김장 다 끝났잖아요. 근데 몇 교회 안 갔습니다. 저도 뭐 굳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또 제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이런 일을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목적은 김장이 아니었습니다. 김장은 요만하게 조그맣게 주고 사모님들 갖다 드리라고요. 봉투 하나씩 주더라고요. 30만 원씩 들어있었습니다. 열몇 교회가 갔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냥 우리 김장 있어 됐어 그러고 안 온 교회들은 못 받았습니다. 열몇 교회가 나눠준다니까 가서 받았는데 사모님 그 김장 박스 작은 박스 하나보다는 그 봉투 안에 정갈하게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5만 원짜리 6장씩이 들어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요, 티도 내지 않고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300 몇십만 원, 400 가까이 되는 그도 사모님들 드리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들 간에 단톡방에서 한동안 이게 와갔습니다. 다 줬냐? 중간에서 좀 뺐냐? 뭐 그러고 이제 그런 농담이 오고 가기도 했습니다만 참 사랑이 충만한 그런 노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3년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2022년 생각해 보세요. 국내적으로 아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도 새로 뽑혔고 문화, 체육, 스포츠가 체육이죠. 사회적,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도 많이 쌓았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도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 코로나의 공포가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뭐 중국은 더 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당장의 사회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문제도 있고요. 뭐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2023년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나를 찾아온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 시련과 고난이 어떤 것이든 그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거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마침내는 큰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제 믿습니다.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을 우리 미소교회와 우리 함께 섬기는 여러분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더 크게, 더 많이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실천한 일들을 세 가지로 간략하게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열심히 예배드리자는 겁니다. 기왕이면 좀 일찍 나와서요. 그리고 성경도 미리 찾아놓고 찬송도 미리 찾아놓고 그리고 이제 준비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주 중에 마음에 거리낀 일이 있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더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을 심판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야곱은 사랑하셨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야곱이 에서보다 윤리적인 삶이 더 뛰어났던가요? 아니잖아요. 그 기준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를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호불호가 여기서 명확하게 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전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늘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 12월 마지막 날 저녁에 스타펠리스 아파트에 전도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7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그 죄인 한 사람을 전도해서 회개시킨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일까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의 존재죠. 매일 안아주고 싶고 업어주고 싶은 그런 사랑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전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눔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섬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즉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섬김과 나눔에 대한 정의는 서두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실천 방안을 말씀드리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교회의 부흥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실천하기 위해 애를 쓴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예배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목표가 교회의 부흥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온 가족이 서로 합력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가정의 화목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화목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 즉 가정이든 회사든 사업장이든 학교든 어느 곳이든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기업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기업이 형통하면 무엇을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물론 건강도 잘 챙겨야겠죠. 하지만 이러한 믿음으로 노력하는 인생이라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영의 건강이든 육의 건강이든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설사 육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요.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병을 얻는다면 병이 낫든가
천국 가든가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틈이 없거든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맡겨진 기업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2년에 못 이룬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일이 나의 정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기도하세요.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아니면 더 큰 계획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부탁하세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게 기도요. 또 기도 응답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광고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권사님들만 기도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기도해서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3년을 맞는 첫 번째 예배의 시간입니다. 새해 첫 주일에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영과 육이 놀랍게 성장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2023년의 첫 장을 열고 있사오니 마지막 장이 넘어가고 2024년을 맞이할 때까지도 온전한 믿음의 열정과 영적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 알리는 성도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